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 공생애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고난을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물들어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사모하고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쓴뿌리들을 다 죽이고 깨끗이 하여 40일 후 부활절 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짧은 전기, 짧은 위인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학 장르의 책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시고요. 또 모세오경은 율법이 기록된 법전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소설이나 수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짧은 형태로 기록한 일종의 위인전, 전기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전기들이 기록되었는데 주로 왕이나 개선장군, 전쟁 영웅 등을 위해서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런 전기, 위인전들의 지필 목적은 주인공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선전하고 그 공로를 칭송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복음서는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전해서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럴 의도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결신, 이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은사와 소명을 받은 대로 기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책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는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똑같으니까 멀리서 보면 같은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다릅니다. 멀리서 보면 동양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중국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또 동남아시아 사람 또 다릅니다. 사복음서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있어서 공통된 필수 요소는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찬양하고 칭송하고 높이는 것 같아도 그 기록에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다면 복음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이 각자 개성이 있고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다 강조되고 있고, 또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면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셨던 사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공생애에 대한 기록들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공생애 사건, 공생애 때 등장인물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한 성탄 이야기, 또 예수님의 집안 조상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족보,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유명한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이런 내용들은 4복음서에 다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물리치신 사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사건, 또 유명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런 것들도 다 들어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풍랑에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까지 오셨지요.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기적 사건인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공생애 가운데 베푸신 기적 가운데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한 복음서에는 빠져 있고 두 복음서는 강조하는데 두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고 뭐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공생애 때 등장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단 2명뿐입니다. 세례 요한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 두 사람만 공생의 기록 가운데 모두 등장합니다. 모두 등장한다.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됐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 그만큼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 집필 목적에 이 사건, 이 인물들이 가장 잘 부합된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그게 놀라워서 굉장히 위대한 마법사 같은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게 신기하고 놀라워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그들을 누가 먹여 살리셨습니까? 무엇으로 먹여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모세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던 떡보다 더 생명을 얻게 해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가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교훈해 주었지요. 그래서 모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세례 요한과 달리 모세와 달리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디 출신인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처럼 많은 이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만 향유를 부었을 뿐입니다. 공생애 내내 함께하며 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를 위해 많이 헌신하였던 12제자와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내내 따라다녔다는 기록도 없고 부활승천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여기 딱 한 번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네 복음서에 모두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기록이 된 걸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기억되리라 굉장히 크게 칭찬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강조하신 걸까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그런 값비싼 헌물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죄인이었는데 죄를 짓고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께 값비싼 헌물까지 봉헌하는 그런 믿음의 경건한 인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드라마틱한 인생 전환 때문에 그래서 기록이 된 걸까요?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나의 장래를
미리 준비해 주었다. 이 여인이 내게 향유 부은 것은 나로 미리 장사될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마워하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3번 예고를 하셨지만 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왜 그런 흉한 말씀 하시냐고 그러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믿고 또 향유를 부어 준비한 여인은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네 복음서가 모두 이 여인을 기록한 걸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에 관한 부차적인 설명들은 복음서마다 다 차이가 좀 납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베다니라는 동네,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이죠.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와서 이와 같이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장소가 베다니인 건 맞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람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장소 다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남부지방에서 사역하실 때가 아니라 북부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북부지방에서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이름이 시몬인 건 맞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때 그냥 이름 없는 여인 정도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행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내용이 표현이 다른 것은 그 여인이 어디에 살던 사람이었는지,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진 사건인지, 누구였는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들을 이 여인이 행했는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 교훈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복음을 제외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에서 이 여인은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향유를 붓는 이런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별다른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으시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주었구나 그렇게 고마워하시며 칭찬하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불쾌해하는 사람들에게 비유까지 들어가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히 얘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이후 행태를 보면 이 여인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겠구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 풍습을 깨고 남자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허락 없이 끼어듭니다.
남자들과 함께 자리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쓱 끼어듭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여인이길래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습니다. 극도로 예수님을 존대한 것입니다. 극도로 존대한 것이기는 한데 여인이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푼다? 이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춘다. 이것은 이 예수님을, 손님을 초대한 그 집에 안방마님이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극도로 손님을 존대하는 것은 맞는데 노예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존대한 것은 맞는데 그 행태를 쭉 종합해 보면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눈밖에 나는 겁니다. 아마도 노예는 아니었고 그 집에 노예라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노예는 아니었는데 노예만큼 신분이 낮은 사람, 아마도 창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극도로 존대한 것은 맞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느라고 이렇게 한 것이긴 하겠지만 근데 관점을 받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초대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죄인인 여자와 예수님이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정결예법, 율법에 따라서 더 이상 공동체 식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정한 사람, 죄인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정결 기간을 따로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들어가고 공동체 생활에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대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는 바리새인 시몬이 했는데 그 식사를 이 여인 때문에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폐를 크게 끼친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군지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만지고 입 맞추고 이러기를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 잘 못하시는 영안이 좀 어두운 삼류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비유를 통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둘 다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 소견이 옳다. 이 여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사실은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난 것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식사자리, 오늘 식사자리보다 훨씬 전에 어디에선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해서 이제 새 사람, 새 인생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께 어떻게 은혜를 좀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 뵙고 이렇게 옥합을 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식사 이전에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도 깨달은 바가 있고 회개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생겨서 식사까지 초대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땐 두 사람이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시몬, 너보다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너보다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는이라고 번역된 것은 고로라고 바꿔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는이라고 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은 것 때문에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고로 그가 많이 사랑하게 됨이라. 그리고 나서 반대되는 경우를 부연 설명 더 해주시죠.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는 이유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도 기억돼야 하는 이유, 이 여인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이 여인처럼 주님께 많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많이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여인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건 맞는데 그렇게 많이 용서받을 그런 죄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는 받았는데 많이 용서받은 것 아니고 내가 작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작은 용서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 필요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은혜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복음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 모두의 대표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많이 용서받고 많이 은혜 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이 본문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장부에 잘 기록했다가 딱 그만큼만 갚아드리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산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 내 희생양이 돼 주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싫어하는 십자가조차 마다치 않으시고 원래는 그 십자가 내가 내려가야 할 자리인데 내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 벌 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나 같은 죄인과 하나 되어 주셨다는 것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사랑에 공명하는 것입니다. 소리굽새 하나를 탁 치면 여기만 윙 하고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소리굽새도 같이 공명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나를 짝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러 십자가 지시러 이제 떠나시는군요. 참 슬픕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가 예수님 가시는
그 가시밭길, 십자가길 뭐 따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 향유라도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애도만 잘하고 배웅, 환송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 행위는 자기도 예수님을 뒤따라가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뒤따를 것을 자기도 목표로 한 것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 지고 뒤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같이 공명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옥합 깨트리며 향유 부으며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할 때 이 여인은 자기 장례도 같이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달리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많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크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 사랑에 자기도 크게 공명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뒤따라갈 생각도 안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저 자기 의로움, 자기 경건함에 도취되어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박제해놓고 그리고 나는 저 죄인과 다릅니다. 그런 거짓된 안도감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뭐 십자가 지러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떠나셔도 나는 끄떡없다. 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고 나는 서기관이고 나는 끄떡없다. 그렇게 헛된 자신감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든 아니면 현대 크리스찬들이든 누구에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떠나실 때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 사랑에 공명했는지를 보고 이 여인을 보느냐, 보고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한 발자국도 피하지도 않으시고 물러서지도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돌아보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물들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이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셨으니 우리도 뒤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뒤따라가지 않아도 될 만큼 회개하며 변화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쓴뿌리들을 다 죽이고 깨끗이 하여서 40일 후에 부활절 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큰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사순절 보내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